왜곡된 믿음을 각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믿음을 각성하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대학교 교수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도 계시고 또 군대에 장군들도 있다고 몇 명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들을 때에 배가 아프긴 배가 아프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구에게는 저렇게 큰 교회를 맡기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보내주시는가. 너는 마산 사람들이 나는 가지고 너는 그래. 너는 왜 이렇고. 그렇게 한 번쯤은 제가 원망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보시면 주보 앞면에 대제사장들이 가슴 앞에 붙이는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 판결흉패인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착용하며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사님이 모형 만드는 거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흰 옷이죠. 흰 옷 입고 대제사장만이 다른 옷을 입고 대제사장만이 그런 판결흉패를 붙여요. 판결흉패를 붙이는데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붙인다. 그리고 보석 위에 갑집파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 그 제사장은 성소에서 오늘 같으면 목사님들이 교회 섬길 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녀는 다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 부모는 자기 자신 다 사랑스럽다. 고슴도치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자녀들 보석같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21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천국 백성들을 여기 성에 12보석에 동일합니다.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늘 나오게 5천 성도 얼마나 귀한 보석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보석까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그릇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태워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을 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말적인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종말 때. 지금이 BC 500년경이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시고 성경대로 진행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직접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는데 세 사람을 세우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을 세웁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것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사 지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따로 있고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 일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 집사람들은 가정의 제사장. 우리 집사람들은 그 지역에서의 한 구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한데 그 가정의 지역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선지자로 삼아주셨으니까.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 목사들 가운데에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8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치킨집은 8만 5천 개 정도 되고, 목사님들은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영천 인구보다가 목사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13만 명 목사님 중에 진짜도 계실 것이고 안 진짜도 있을 거라고.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고 안 훌륭한 분도 계시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계시고 못하는 목사님 계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또 갖고 계신 계시고, 영 아닌 목사님 계시고, 별의별 목사님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야 친하게 지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유나 고나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선을 둬야 됩니다. 목사와 나 사이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3발선을 딱 둬야 됩니다. 알았지요?
예. 이게 교회마다 이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거 몰라가지고 38선만 넘어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 목사님과 나 사이에는 38선을 꼭 그리고 제일 이 세상에서 조심하고 경계할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옛날에 전시대 스님들이 많을 때는 제일 조심해, 중들을 조심해라. 요새는 목사님들 많아. 목사를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목사 조심해야 돼. 사기꾼을 만나면, 강도를 만나면, 꽃뱀을 만나면, 꽃제비를 만나면, 꽃뱀, 꽃제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면 돈 떼이고 신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신세를 망칠.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싹군 목사를 만나면 영혼이 망칠 수 있어요. 조심, 또 조심할 것이 목사를. 특히 마지막 때. 에스겔서 13장에서는 여자 목사를 조심해라. 여자 가짜 선지자 많이 일어났네, 마지막 때. 요즘 동영상을 보면, TV 기독교, 기독교 보면 여자 목사님들 참 많잖아요. 정규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조심해. 소계시록하는 마태 24장에서 3번이나 처음에, 중간에, 끝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가짜 선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그달은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그달 20일에, 그달에게 7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 6째 달, 로다나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레 시대, 페르시아 시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앞부분에 이제 학개에게 말씀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20절에 어느 날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23절에는 내 종 스룹바벨. 다르죠? 달라요. 21절에는 총독 스룹바벨.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학개는 선지자고 총독 스룹바벨은 정치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시키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말씀하세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20장이거든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이 성막 제도를 맡겨요. 아론은 종교 부분, 모세는 정치 부분을 구분시키십니다. 사도행전 6장 처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커지면서 종교 부분, 기도와 말씀 부분은 사도들, 교회의 정치 부분은 안수 지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맡기십니다. 따로 구분시켜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국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는 왕에게 맡겨두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부분을, 말씀 부분, 영적 부분을 맡겨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인 부분, 국가적인 정치 부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장측이거든, 기장측. 우리는 장로교회 통합측이, 합동측이. 기장측에는 사회 부분, 국가 부분에 많이 개입합니다. 그게 아주 자유롭거든요. 성경에는 국가 정치 부분에 교회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성에 보면 선지자가 왕들을 책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어느 왕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자. 그때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정국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다 많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인정합니다. 여호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성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우상 숭배하거나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뉴스를 통해 보면 어느 목사는 대통령에게 임마 전마 그러고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안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또 이게 사회 운동에 너무 참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구분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교회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성도님들은 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은 장로님 중심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충실하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들려오는 소문 보면 교회 장로가 하는 게 회사 운영을 그렇게 하냐?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냐? 왜 사기치냐?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 우리 깨닫고 말씀대로 가정생활 행복하게 살면 돼.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게 성경 같이 쓰면 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그 가정,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람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실 때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시리아적인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신약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다. 목사만 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교수다, 목사 교수다. 요즘 일반 대학교에도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신학교도 지금 경영난을 많습니다. 목사, 교수, 목사 해가지고 신학에 들면 가정생활 좀 어렵고 생계가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역할만 하면 될 텐데.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꿈으로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뭐 특별히 은사 받았다, 특별히 능력 받았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보았다, 들었다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말 잘해가지고 IQ가 130 넘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분들. 물론 하나님 성의 능력으로 설교 자신이 계시는데 타고나게 교수처럼 말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때로 뭐 병 고쳤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마다 그 선지자 하고 싶으면 병 고치고 싶으면 뭐 병 고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학개에서 2장 20절에도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매일매일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매일매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말씀하셨더라면 애굽의 디그를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안 했을 것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바로 왕에게 또 파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미 주신 말씀 가지고 분별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에 음성 들었다 봤다 또 말 잘하면 자기가 신격화 시켜요. 교주화 시켜요. 그리고 인기몰이 시켜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능력이 나타나면 반말하네, 반말. 이게 진짜 목사님이냐, 진짜 가짜냐, 반말할 때 있어, 반말.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 은혜가 미치다 보면, 이게 교만해져요. 뭐 내가 막, 그게 진짜냐, 아니냐 살펴보려면, 반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억수로 강조하는 사람. 헌금을 억수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해야 된다고. 그 성은인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속으면 안 돼요. 그 성경에는 예배 강조보다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또 강조하세요.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부부간에 싸움 해놓고 예배 간절히 드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안아놓고 예배만 참석한다. 영거점 예배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난해라. 통회해라. 애통해라. 애통. 각자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성전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미신입니다. 맹신이에요, 맹신.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불받는 거 아닌가? 복 못 받지 않는가? 예배만 강조하는 거는 이건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드리려면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고 딴 생각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종종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자. 구원의 물줄기를 우리 교회로 바꾸자. 세상에 영향을 끼치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분별하려면 그 성경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그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와 종교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마지막 때에 분별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게 성경이 있게 돼요. 성경이. 이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유익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는 늦어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성경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청국문에 갔습니다. 청국문에 갔더니만은 베드로 사도가 목사 보고는 너는 예배 드릴 때에 교인들을 잠자게 했으니까 천국 못 들어온다고 그랬다. 택시 기사는 얼마나 차를 빨리 몰아가지고 그 택시 안에 탄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 다 아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대로 인류사는 진행됩니다. 목사도 그것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구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아보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목사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도 목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좀 진짜면 좀 서툴러도 미흡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땅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